입니다. 12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턴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다음 가는 존귀한 구원을 받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위치에서 참 그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또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지금 양육받고 또 한면으로는 또 양육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그분이 배운다는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능력도 배우고 또 내가 얼마나 원래 복 있는 자라는 걸 배우고 또 양육받는 이 과정이 얼마나 이게 복 있는 거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양육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참 어떤 귀한 데 선택돼 갖고 특별히 뽑혀서 양육받으면 귀하다고 사람들이 그걸 존귀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권을 받아가지고 우주와 영계를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우리라는 걸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이 훈련 이거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떨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다고 그리고 짜증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큰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 그렇게 짜증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 우리 사형계시를 볼 때 우리 학생들이 다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다 배우잖아요. 근데 다 힘이 들잖아요. 그게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부모에게도 가정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도 사회교육을 받고 또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다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잘 배웠는가만큼 그게 사람의 그 품성도 만들어지고 또 테크닉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테크닉도 있고 지식적인 우리 회계사다 변호사 같은 사람은 지식적인 테크닉 아닙니까? 지식적 테크닉도 만들어지고 그게 배워서 훈련하고 하는 그 양육, 그 합해서 양육이라 하죠. 배우고 훈련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자, 사람도 아무 양육 시스템 없이 놔두면은 사람의 본 이 자질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이정수 씨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현실을 좀 양육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깨달음, 그 소망, 그 지식을 가지게 돼 나가잖아요. 만약에 배우지 않고 또 하나님 현실에서 그 훈련 안 받는다면은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믿음에 대해서 지식이 어리고 나쁜 말하면 천박하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사람은 배우고 훈련해서 양육을 잘 받는 것만큼 사람의 잠재적인 그
능력이 갖춰져 가지고 내가 세상 면으로도 사람다워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그거 비교가 안 돼. 하나님 자녀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지야 공부하기 싫지? 그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엄마한테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잔소리도 듣고 칭찬도 듣고 이런 거 그 부모에게 이제 인성의 양육을 받는 건데 그거 없으면 민지가 좀 사람다워질 수 있겠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지식만 배운다면 학교 공부가 그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 학교 가서도 그 공동생활에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없다면은 민지가 사람 같은 사회생활에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냐? 그런데 힘들잖아. 그럼 당연히 힘들게 살아야 되겠냐? 그거 배우고 양육받는데 힘들게 양육받는 건 당연한 거가 안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사람다워지지 않고 그만 사람이라도 지식이 훈련이 안 되고 너무 어떨 때 보면 부모에게 이 인성 교육을 안 받으면 너무 사람의 경우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어떨 때 도리를 모르는 사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세상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 되고 이 사람이 사람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참 힘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이 양육받는 게 힘들게 받아서 힘들어 받아가지고 많이 특별히 그 양육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특별히 양육을 못 받으면 또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힘들게 양육받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지금 그런 사람으로 키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벌이 있잖아요. 벌이 똑같은 종자인데요. 로얄 젤리를 얼마나 먹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여왕벌도 되고 또 뭐 수펄도 되고 일벌도 된다 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 먹는 데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받는 데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택자들하고는 근본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받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나 소망의 가치나 사람의 그 예수의 향기의 가치가 아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 데는 우리가 양면을 꼭 받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모든 은혜를 한쪽에 내려주시고 한쪽에는 또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또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진리를 끊어놓고 또 멀리하는 역사도 있고 양면이 꼭 있는 겁니다. 양육받는 데는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양육받는데 꼭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나가는데 그게 배우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꼭 필요하지, 빛공로의 역사 필요하지만 반대로 또 뭐의 역사도 필요하죠. 마귀와 사탄의 역사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참 양육받는데 힘들어요. 힘은 들어요. 아이들 보면은요, 어릴 때는 좀 재밌게 놀다가 어느 시기만 딱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잖아. 애들 초등학교 갈 땐 학교 가고 싶다 막 하다가 어떤 빠른 애들 한 달도 안 돼가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학교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어떤 애들은 뭐 안 가는 애도 있겠지만 또 힘들어도 또 이게 비워서 가야 된다. 부모도 그래 생각, 본인도 그래 생각해가 또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는 날까지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만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서 양육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걸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예. 자, 계속해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자라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양육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받는 데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양육받아야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일종의 기본적인 사람의 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더 세상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양육받는 건데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데 하고 싶은 욕심, 내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에는 내 혼자 또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갖고 그 문제도 해결하고 소원도 이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피조물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소원도 이루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세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배우게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내가 내 본질을 알게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과대평가거든요. 저도 저한테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예. 자,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과대평가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알고 겸손해지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인간은 다 지혜도 능력도 은혜로 받아서 사는 거구나. 그 어릴 자식이 부모한테 다 모든 걸 받아 사는 거 그게 하나 원형이거든요. 그런 거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인데 마귀란 놈은 예수 믿어서 맨날 그러면 자기 독립성 없이 하나님께 맨날 받고 살아? 이렇게 어떨 때는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그 미혹을 줍니다. 당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 맞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받고 무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인생에 무슨 우리 창조주 같이 자기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할 수 있고 재창조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실 때마다 감사로 받는 사람이지 은혜로 받는 사람이지 내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현실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쏙으면 안 됩니다. 자, 주선아, 옆에 애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독립성도 없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맨날 받아서만 사냐? 그런 말 들으면은 주선이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겼으니까, 맞아, 하나님께 받아 살지. 이렇게 말하겠나? 부끄러워갖고, 그래, 뭐, 우물쭈물하고 넘기겠나? 이제 어떡하겠냐, 주선아? 첫째가, 하나님께 받아 산다고 이제 확실히, 맞지, 그지? 근데 무슨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양육받는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 자, 그러니까, 양육받을 때는 꼭 칭찬도 받고 힘도 위로도 해주고 또 은혜도 주지만 또 어떤 면에는 잘못한 데 대해서 책망도 받고 또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육받아야 사람다우십니다. 자, 나이사님 양육을 그동안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나경수 양육 안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아직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됐을까? 우리 이정수 씨도 양육 안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걸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양육 안 받았으면요. 저도 엄청 교만한 사람,
그 허풍이 너무 할 수도 없는 거 한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안 되니까 너무 낙심 구석에 빠졌다가 뭐 이게 완전히 왔다 갔다 되는 사람 같을 것 같아 보니까. 나 우리 이용년을 보니까요. 이용년 며칠 사이에도 보면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뭐 다른 사람은 내용을 몰라요. 저만 아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또 아니면 알겠어요.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며칠 만에도 이렇게 됐다 이랬다 막 변해요. 내가 우리 둘 사이만 아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래 또 저러다가 또 며칠 되면 달라지겠지. 그냥 놔둬보자. 그냥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 일부러 내가 하지 마, 해 이렇게 어떨 땐 안 하고 놔둔단 말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죠. 왜? 저도 하나님의 그 간섭과 어떤 그게 없다면 너무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자신 있게 자기가 하나님까지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또 안 되게 탁 막아버리죠. 그 뭔가 아무것도 못하면 낙심의 구렁이 툭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겠어. 저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저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는다. 자, 그래 저도 양육받아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양육받는 데는 우리 하나님께 양육받는 거 영원한 양육을 받는 거고 또 신령한 아주 너무 큰 양육을 받는 거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양육받는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인간교육을 양육받고 학교에 가서 또 학교의 사회생활과 이 지식적인 그 양육을 또 받고 참 사람은 양육받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 주선아 보통 자 한번 세보자. 유치원 빼놓고 초등학교 6년 또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 4년 16년 옛날에 그 정도만 한 요즘 16 이거 갖고도 안 돼갖고 또 미리 어린이집 한 3년 또 대학원 또 2년 한 20몇 년 20몇 년을 양육받아요. 보니까 사는데 만약에 한 75살까지 산다 합시다. 그 3분의 1이 양육받는데 지나가고 3분의 2 갖고 살아요. 참 사람이 사는 게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사실은 우리 평생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양육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하나 깨달아 껍질을 벗기고 하늘에 신령한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은 썩어질 거기도 또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고 사회성 있는 사람이 돼가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무슨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일은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복 있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면 그런 세상의 일들은 해내고 또 우리 구원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왜 제가 이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어른들은 몰라도 우리 민지나 주선이는 공부하는 순서가 있게 공부가 힘든 거예요. 우리 민지 너보다도 주선이 더 힘들다 지금 알겠지. 근데 그게 양육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양육 근데 주선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보면 평생 양육받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잘 가면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공부도 민지도 말이야 공부도 그런 전체 틀 가운데 하나의 공부다 생각하고 이 공부하고 나면 이제 싹 벗어버리고 대학만 들어가면 학교 졸업하면 공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평생.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얻어지는 것이 굉장한 거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참 이런 양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양육받기 위해서 배우는 순서가 있고 참 복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현실을 주시면서 또 실제로 배운 대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인자 일사님 훈련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훈련 안 받으려고 하면은 예배도 빠져버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막 놀면은 훈련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대신에 하나님이 정한 예정이 있다면 매를 한 대 똥통통 때려가지고 이제 그 매 맞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하겠냐, 아니면 힘들게 훈련을 잘 받는 과정을 하겠냐, 이제 이 갈래길이 생기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면요, 분명히 말씀대로 실상을 만드는 현실에 뭐가 오죠? 시험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이 와서 승리하고 나면 굉장한 것들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근데 그게 자기 곳이라 편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이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뭘 좀 더 말하고 싶은가 하니까, 광야에서 양육받는데 참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라는 게,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압시다. 사막이나 같습니다. 근데 사막은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저래저래 쌓이고 하지만, 광야는 모래 언덕은 쌓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물도 없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막은 똑같이 춥고 덥고 또 물도 없고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모든 자연환경이 나를 해하는 것밖에 없이 내게 덥고 안식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광야래. 그래, 광야교회라고 누가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썼지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40년 살아가지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은 점점 말씀대로 성령에 순종해 가면 세상과 자꾸 끊어져야 돼.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자꾸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친하고 도움받던 게 다 끊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았지, 그 하기들이 농사지어서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부도 하게 하고 모두 땅에 있는 동안에 다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말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망한다. 또 세상에 또 안 되면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이거 더 큰 거 줄게. 또 이렇게 우리를 어떨 때는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지만 그거를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대로 순종해 사니까, 세상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 갖고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다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당연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순리적으로 보면 또 부지런하고 정말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가다가 보면은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과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려 하다 보면은 세상 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려 하다가 세상과 부딪혀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그래도 바로 믿고 있구나. 그때 자기를 확정을 지어야지. 옥년 씨, 그럴 때 꼭 예수 믿으면 꼭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돼, 손해봐야 돼, 이런 원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근데도 이제 가다가 보면은 꼭 십계명 지켜 살라 보면 세상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도 멀어져야 되고 또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인간적 손해도 보고 경제적 손해도 보는 일의 손해도 보는 일이 많아요. 자, 그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지금 옥년 씨 잘 믿고 있다는 표야. 뭔가 이게 어려움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게 바로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거라고 그때 말했어요. 내가 속하지 않았으면 그 세상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계명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어릴 때는 그거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세상 사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세상하고 부딪히겠어. 이럴 때는 그때는 양보해줘. 이럴 때는 부딪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부딪힐 때는 또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당당히 그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성령 인도대로 따라가려고, 진리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세상에 부딪히는 게 옵니다. 물론 힘이 들어요. 이럴 때 힘이 들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믿는 자구나. 이걸 꼭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기를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예수 믿으면 이렇게 꼭 어려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나와 복음을 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집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만 10계명에 2계명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하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됐어도 말이 되냐 무슨 복을 주시겠어. 일반적인 신앙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래 나는 다니엘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 죽어도 좋다.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루니까. 또 하나님 또 불에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우리 민지도 너도 이렇게 살아보면 어리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요. 예.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서는 잘 안 보여줘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어릴 때는 더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이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당연한 하나의 복을 받는 당연한 축복이에요. 축복받는 당연한 길이고, 자, 믿음이 어리든지 세상 사람 볼 때는 뭐로 보인다고요? 기적으로 보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히 복받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이렇게 진실해 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과 부딪히고 손해되는 일에 오면은 두려워 안 한다. 당연하게 여기고, 두려워 어떨 때는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거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또 그런데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백변화도 해주시고 또 그렇지만 핍박은 겸해서 받고 또 영생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영생의 하나님 관계가 긴밀히 맺어진 이런 게 맺어진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다 보면은 세상과 부딪히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세상에 손해보는 것만큼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어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가 많이 있다고요? 기적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과 권능이 함께 한단 말입니다. 예? 이걸 꼭 믿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시라 이거예요. 기다려보시라고요. 보니까. 기다려보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길게 두고 보세요. 그게 더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는 안 망하더라도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들 보면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나오죠. 보니까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힘을 얻지 못한다. 몸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쉬지 못하고 그래. 돈 번다고 어떤 사람 너무 바빠요. 또 이 권세 자리 높은 데 올라가면 너무 바쁩니다. 내가 뭐 우리 딸을 큰딸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 공휴일이 뭐 저번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월요일까지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국정감사한테 뭐 하더니 월요일 날 저녁 때 겨우 회사에서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갔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는 계속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일이 힘들다 그래. 다른 사람 열흘 노는 자기는 겨우 이틀 반만 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국회 나가야 되는 거야 보니까. 응? 자 이럴 때 자 비행기 조종사는 쉬지 못하고 비행기 연달아 지금 돈은 벌어야 되니까 빙빙 돌겠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은 버는데 쓰지를 못해. 쓸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못 쓰다 보면 누구한테 또 돈 벌어놓고 다 뺏기네 또. 나 우리 친척도 보니까 어떤 사람 열심히 돈을 벌어놨더니 다 뺏기더라고 또 보니까. 돈 쓸 시간도 없는데 힘들어 벌어놨는데 또 자기 쓰지도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게 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돈이 있고 또 그런 권세 있다 보니까 그 돈 가진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또 돈 안 준다고 또 야단이고 또 권세 있는 권세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밤낮 힘을 세상에 모든 게 권세가 많고 내가 지위가 있고 뭐 내가 똑똑하다고 여러분들 자기가 편한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것일수록 저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빠요.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받은 게 적으면은 빚진 감을 적을 건데 많이 받아놓으니까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어떤 깨달음 또 어떤 일의 능력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래 준 거거든.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능력을 안 줬으면 사람이 하라고 하지도 않아. 어떨 때는 똑똑하기 때문에 더 바빠. 똑똑한 사람이 더 바쁘대도 인정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더 바쁘지 않아? 좀 보통보다 조금 미련해. 미련한 사람은 그만큼 안 바쁘죠 보니까. 예? 바쁘지 않아. 왜? 왜 미련해지고 싶어요? 예? 어쨌든 미련해진 게 좋아. 스스로 내가 세상 사람을 보기엔 미련하고 믿음으로는 지혜 있고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에 말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이요 어떨 때 공평한 게 있어요. 보니까 밤낮 힘을 세상 거 그거 우리가 밤낮 힘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양육받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광야가 옆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합시다. 자꾸 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아첨하고 눈치 보고 사는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아첨하고 비유 맞추고 사는 생활 힘들죠. 근데 우리는 아첨하고 비유 맞추고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리의 인도 따라 영감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되지도 않고 세상에 비유를 맞추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지. 내가 고독하다고 어떤 사람 보니까 좀 빌붙어 갖고 좀 놀아보려고 비유도 맞추고 비굴해지고 이러면 꼭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가면서 당당하게 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조금 고독한 게 낫습니다. 고독하면 그 고독 대신에 주님과 나와 깊은 사랑이 맺어집니다. 신뢰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들이붓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이붓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점점 신앙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점점 올라갈수록 나하고 신앙사정 같은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10명에서 5명, 5명에서 2명 신앙이 올라갈수록 이만큼은 같이 갔는데 여기서는 또 줄어. 요즘은 또 줄어. 그래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세상도 조양자 집사님 권세가 높아지면 고독해집니까? 권세가 높으니까 막 사람들하고 더 많이 깊이 사깁니까? 고독해진다고요. 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더라. 이놈 친구 새끼들이 다 이제는 친구가 아니고 눈치만 보고 산다 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왕이 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 세상도 그래요. 썩을 세상도요. 이렇게 그 체봉에 올라가면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자꾸 사람 사이에서 뜻이 안 같기 때문에 그 생각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고독해집니다. 근데 그만큼 누구하고 대신에 가까워지게 되죠? 하나님과 올라가서 가까워지잖아요. 이거 갖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가면은 고독해집니다. 더 강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곳. 대신에 누구하고 가까워지죠? 주님 가까워지고 더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다윗이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낭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때 범죄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불안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오히려 그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라.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얼굴은 그분의 그 인자, 자비를 말하는 얼굴에 도우심을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주님께로 가세요. 고독합니까? 더 주님께로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저도 뭐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 때도 공부할 때도 어렵더라고. 그럴 때 더 주님께로 기도하고 또 어떤 세상 일에 보면 또 어렵더라고. 또 주님께로 나가고. 그런 모든 게 당신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주권해서 내게 그런 현실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분이 뜻이 있어서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순종해 살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고독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해바라기가요, 햇빛을 안 보면 이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 봐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 바라보면 벌써 시들시들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랑하면 막 일을 일으켜고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 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오병의 큰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그런 능력의 주님을 보고 힘을 얻어서 갔어. 근데 가다가 자기대로 그 원래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니까 노를 얼마나 잘 져요. 잘 져서 가다가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 근데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날은 풍랑이 어떻게 센지 노를 젓다가도 다 기진해서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공포에 떨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금방 큰 은혜의 역사를 보고 간 사람들이 금방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가졌던 그 지능, 그죠? 연습된 그걸 갖고 하니까 술술 잘 나가. 그러니까 뭐가 잊어버렸죠? 주님 잊어버렸어. 우리가 뭐 어떤 세상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힘 갖고 되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때 평안이 또 길어지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지요? 다시 주님을 찾아야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없이 못 가도록 풍랑을 막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능숙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도 능숙하고 노젓는데도 능숙한데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 주님 온다고 주님이라고 보여줘요.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도 주님같이 안 보이고 뭐로 보였죠? 유령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먼저 내내 두려워 말아라. 우리 주님이 항상 그렇게 해놓고 찾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가시갖고 이제 이 베드로가 주시던 많이 주셨던 날명하사 무리를 오라 서서 할 때 또 오라니까 베드로가 걸어가고 또 의심하니까 빠져들고 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면 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또 빠져나오고 이런 걸 다 또 배 안 타니까 바다가 다 잔잔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 주님과 같이 있으면 이래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이래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그동안 실력 갖고 내 지혜 갖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죄가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는 죄가 안 지었으니까. 근데 민지야 말씀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살면 죄냐 죄가 아니냐. 와 민지가 믿음이 좋네요. 근데 그걸 죄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독교적 윤리에 어긋나고 세상적 그 윤리에 어긋나야 죄라고 보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면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지혜 갖고 산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갖고 떨어진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게 악입니다. 알겠죠? 그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 자, 그게 기본으로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악이 뭐로 나가죠? 죄로 나가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정수 씨도 그 악을 많이 행했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릴 때 제가 배경의 목사님이 예수 믿는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고 선악과 먹는 신앙생활이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보면서 느끼는 게 맞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했지. 주님 잊어버리고 자기 지혜가 자기 능력 갖고 왔고 또 자기 중심 자기 위해서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 행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르겠다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지혜를 받아고 능력을 받아고 살으라고 어떨 때는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다 찾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예? 자,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면 얼른 내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구나. 그 주분 중심으로 살지 아니했구나. 얼른 회개하면 당장에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는 건 금방 그게 뚝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살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무슨 생활이죠? 광야 생활인 겁니다. 주님을 항상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나? 내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요, 자, 민지야, 팔 혼자 살면 행복하겠냐? 몸이 붙어서 살아야 행복하겠냐? 야구선수 팔이 차렸으니까 전몸이 팔을 위하지, 그지? 그럼 나는 맨날 혹사당한다고 맨날 불만하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되겠지? 대신에 모든 전몸이 누구를 위해 줘? 팔을 위해 주지 않겠어, 그지? 그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게 뭐라 했죠? 지체라 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붙어가지고 우리라는 거는 독립성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잘 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주님이 영광스러워지면 내가 영광스러워. 내가 주를 위해서 잘 살면 나로 주님이 영광스러워. 난 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또 아무 사람 나 홀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한 몸 돼서 있을 때 내가 행복한 사람 되고 내가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거 주님이 나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민지야, 너 엄마 위해서 일할 때 있지? 엄마가 너 위해 주는 거하고 너가 엄마 위해 하는 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냐? 네, 지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깊은 속에서는 너가 엄마 위해 준다고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겠어요? 예?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나 주님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위해서 산다는 거,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못 산다고.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길에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돼? 더 복 있는 사람 됩니다. 더 존귀한 사람 됩니다.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너 주님 위해서 다 살고 그 사람 위해서 살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를 왜곡시켜갖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진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서 사망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보시죠. 세상에서도 사람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필요한 사람을 쓸 때 내가 존경해 주지. 남에게 하나 봉사도 없고 유익도 안 주면서 나를 위해 이런다고 내가 높아지겠습니까? 남에게 필요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 정말 살면 주님이 나를 높이고 또 모든 존재가 또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는 이런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적이 많아요. 거기 더 나가서 기적보다 축복이 더 많아요. 예. 주님이 항상 함께해요. 거기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더 많이 자라면 거기서 하나하나 완전히 소유도 생명도 다 해놓고 주님의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뭐가 되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버리고 그렇죠? 아직도 광야 아래 깊은 데 못 들어가고 세상 양다리 걸치하고 있는 사람은 바닷가 모래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바닷가 모래에 서 있는 사람 항상 그 마음이 괴롭겠지요. 그렇죠? 예?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놓지도 못하고 그렇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광야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들어가는 게 제일 껍데기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또 뭐죠? 십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래 살면은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보도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